남성교회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유는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는 마틴 루터, 칼빈 그러면 참 신앙이 좋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도 힘들 때는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46편을 종교개혁을 하다가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는 크게 은혜를 받고 작사, 작곡한 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이 마틴 루터는 오르간도 또 연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독일 국민들이 마틴 루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을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독일 국가보다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부른다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부른다. 독일 국가는 이 곡이 아니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아니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멜로디입니다. 하이든 곡이죠. 하이든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 독일 국가인데 그 웅장해요 그것도. 그런데 그 곡보다 더 많이 부르는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전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리라. 환난과 전쟁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높임을 받으시리라. 근데 이러한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었는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평탄한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험산줄령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가고 나이도 들어가고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 그저 읽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나다. 콩닥콩닥 뛴다고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때로 삶의 환경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그 흔들리던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바닷물이 솟아나더니 바닷물이 뛰어논다. 그러다가 그 바닷물이 넘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믿습니다. 그랬다면 사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바로 얼마 전에 어제 그래놓고 방금 그래놓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이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성경에 보면 믿음, 하나님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 믿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고 믿음의 수준도 다양하고 믿음의 상태도 다양하기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겠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니까 믿는다. 신뢰와 믿음, 이거는 비슷한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입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시계도 뺏어 맡기고 핸드폰도 맡기고, 이건 못 맡기겠는데 시계를 목욕탕 안에 가져가고 핸드폰도 목욕탕 안에 가지고 가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걸 정 못 믿는 사람은 아예 그 목욕탕 갈 때 그걸 아예 가지고 가지를 않지요. 맡길 수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신뢰한다는 것은 맡길 수 있다, 맡긴다, 믿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걱정, 또 나의 모든 고민, 또 나의 모든 미래,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살아는 갑니다마는 열심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목욕탕 얘기를 했어요. 시계도 맡겼습니다. 핸드폰도 맡겼습니다. 저것이 잘 있나 걱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5분 안에 나와야 되겠죠. 뛰쳐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있나. 5분을 기다릴 수가 없다. 카운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또 번호를 또 이렇게 내 걸 가져가면 어떡하나. 카운터 주인을 믿고 맡긴 사람은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고 충분히 하고 나옵니다. 왜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기고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게,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저에게 맞게 최선으로 최적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고 기도 드렸다면 그냥 평안해야죠. 그 노래 부르며 살아야죠. 평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맡긴다는 것,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춤추고 넘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어디 계시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성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이 어디냐? 성소이다. 성소. 거룩한 곳, 성소, 거룩성, 성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라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를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하는 겁니다. 그 행적을 봐라. 그 행적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말하자면 신뢰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보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분석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형편없이 돌아가는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조그만한 조각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오겠구나.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이지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놓고 코가 땅에 닿도록 기도했는데 조각구름이 뭐냐? 택도 없지.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쪼매난 구름 가지고 뭐가 비가 오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맑은 대낮에 조각구름을 띄우셨구나. 큰 비가 올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 그 조각구름은 바람만 불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입 좀 다물어라. 둘째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비록 어려움은 당하였지만, 어려운 상태 속에 있지만, 암울하고 미래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다 맡겼다면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아라. 이 알아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그 히브리어 여러분 들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식도 알고 삶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다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만 있으면 와,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솔직히 부담되는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강조는 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도 강조했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담되고 지금 힘들고 당장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도 하고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공공공공 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다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좀 몇 번 부르고 나왔습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꾸 음정이 불안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이 원고도 읽으면서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떨리고 잘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저는 평안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나라,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인데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참
참 앞장서서 막 외치고 막 설교도 하고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고 나서고, 그러나 그들도 앞에서 막 선도 외쳤지만 또 들어가서는 내가 정말 외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는 것만큼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마틴 루터의 그 실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거를 진짜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곧 반드시 또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에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다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뛰어놀고 바닷물이 넘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홍해 앞에 딱 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먼지를 휘날리며 말발굽 소리를 막 요란하게 쫓아오고, 우리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사가, 우리는 여지없이 죽었다. 이제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냈느냐. 모세는 참 큰일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막 들끓고 아우성하고 막 모세에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난리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러고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밤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나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